원래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인데, 나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백성들에게 해석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바로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았어요.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회의 어떤 규례상 또한 사회의 어떤 규칙상 선지자처럼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맡겨준 사실도 없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석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 백성에게 말씀을 증가하라는 그런 사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위치에 서가지고 마치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해석한 것처럼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들은 것처럼 말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죠.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는 거짓 이론, 성경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빗대서 거짓 이론, 거짓 사상, 거짓 교리,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 요 입으로, 잘 보셔야 돼요. 요 입으로 뭘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항상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뜻대로 해석하고 뜻대로 음성을 전달하면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론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유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주는 것을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죠. 자,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거짓 이론과 거짓 교훈과 거짓 음성과 거짓 사상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 선지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신중하게 잘 분별해서 그 거짓 선지자가 전해준 교훈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한 그런 교리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품에 있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를 짓밟아버리고 진리를 물어뜯음으로 신성모독죄를 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산받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상도 이론도 교훈도 이론도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잠언서 10장 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주는 선지자는 그 입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런 거짓 이론이나 거짓 교훈이나 거짓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독이기 때문에, 죽이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영원히 파멸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거짓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선지자라는 이 직책은 뭐냐면 입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행실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입의 말로. 시작. 입의 말로. 그러니까 요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했을 때는 선지자 뭘 보라고 했다고요? 지금 따라합시다. 입의 말. 시작. 입의 말. 시작.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괴롭혔어요. 또한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모든 사도들이 아주 그냥 골치를 앓았어요. 각 교회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전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그 위에 와가지고 그 거짓 이론과 거짓 사상과 거짓 교리를 입으로 뿌려가지고 한순간에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뒤집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죄를 지는 양들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온 구약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보면 전부 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계시록에는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왜? 귀신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 이론, 거짓 사상, 거짓 교리를 가리킴에도 자기가 가리킨다고 몰라요. 왜? 귀신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와야만이 자기가 귀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따라합시다. 선지자는 입술로 사람을 죽인다. 시작. 다시 한번. 선지자는 입술로 사람을 죽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 모세도 선지자였고, 엘리야, 엘리사부터 시작해갖고, 다윗부터 시작해갖고, 솔로몬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외친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에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겠죠. 성경은 언제나 한 줄이니까, 한 길이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예언했고, 무엇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무엇을 말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잠깐 한번 여러분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자, 구약에 4,000년이에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세례 요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이끌어갔죠?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작. 시작. 뭘로? 선지자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행실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입으로. 입의 말로. 네. 자, 이렇게 입의 말로 이끌어갔어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외쳤느냐는 거예요. 이걸 외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겠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아브람도
누구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셔서 천하만민에게 제사함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윗을 보면 시편이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안식일 때마다 듣는 설교가 있었는데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분의 신분은 어떻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그분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무조건 영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입의 말이었고 증거였어요. 물론 때때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품을 떠나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장차 제사함 받을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될 백성이요, 하나님께 영광 될 백성이요, 메시아를 영접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되겠느냐? 빨리 우상에서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율법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해주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44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한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에 태어난 선지자, 4000년 전에 태어난 선지자, 2000년 전에 태어난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태어난 선지자, 600년 전에 태어난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6개월 먼저 태어난 선지자 다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공통된 외침, 설교, 가르침,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 다음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진리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의 모든 설교는, 설교의 중심점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그 말한 자가 누구냐?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대로 증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태어났을 때, 구약의 마지막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태어났을 때 그 아비가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자, 보십시다. 7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들을 궁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자, 거룩한 언약이 뭐예요? 너희를 사탄, 영원한 원수,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 세세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게 거룩한 언약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요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지금 부친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보고 말하는 거, 내 아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예언한 그 구세주를 소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76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라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장차 네 뒤에 나타나실 구세주를 소개할 것이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제사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미리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세례요한을 증거해 줬어요. 사가랴가. 그리고 나서는 세례요한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누구만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는 그 입술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마다 예수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한 줄기로 흐르고 있고 한 내용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모세는 1500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잠깐 보세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너에게 증거하게 하셨다. 그러나 내 뒤에 이 위대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너무너무 큰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이제 메시아예요. 모세는 이제 메시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리키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천국에서 천국복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선지자 직분도 하잖아요. 제사장은 이제 죗값으로 죽는 것이니까 선지자 직분을 하니까 지금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선지자를 알 거냐? 그 선지자가 나타나면 인간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할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표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표적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선지자가 나타난다면 그 선지자는 바로 내가 예언한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라고 한 그 큰 선지자요. 바로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너는 순종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입에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설교의 주 내용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선지자 직분이니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수의 세례 요한이나 어떤 사가랴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분명히 선지자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 입에서는 어떤 말을 했냐면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귀신이 하는 말이다.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비진리다.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가감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귀신의 말로 설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세주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자라고 구세주라고 분명히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가 끝나면 다시 백성을 모아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부터 12절 보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참 선지자, 큰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입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태어나서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죄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죄가 있느냐? 죄 없다. 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자기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고 지금 죄인들을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하는데 저거 새빨간 거짓말이고 저거 전부 다 귀신이 그 입에 말을 주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박했어요. 얼마나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았는지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주님께서 백성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했을 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선지자를 물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그들 곁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제 본문을 한번 가봐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지금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 신성을 모독하는 자, 죽일 자 이렇게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짓 선지자인 그들을 향해서 뭘로 비유했냐면 따라합시다. 이리 시작. 이리 시작. 자, 여러분 이리 한번 보실래요? 이리가 뭐예요? 동물 중에서 가장 양을 비참하게 뜯어먹고 양을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바로 이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거짓 교훈을 가리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자들을 이리라고 그랬는데 이 이리가 이리 모습으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무슨 모습으로 나왔냐면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어떤 모습? 여기 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지금 이 속에 이리가 들었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유월성 권사님이나 우리 저기 이현미 선생님이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고는 이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양으로 뒤집어 썼다면 양인지 일인지 분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아까 양 좀 보여주세요. 이 속에 이리가 숨었어 지금. 완전히 이리가 양으로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변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얼핏 봐서는 저게 양이요 이리요? 여러분 이리라고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요?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겉모습만을 보고는 저게 일인지 양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양의 탈을 쓰고 나온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린다. 다시 말하면 사과나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다음에 이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들은 그대로 사과나무는 사과를, 배나무는 배를,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낸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받았냐면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금식도 자주 하고 나처럼 그냥 얼굴도 예쁘고 온유하고 말도 잘하고 걸음걸이도 가만가만 걸어다니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호인 중에 호인이요, 의인 중에 의인이요, 착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어떤 선한 행위나 경건한 모양이나 경건의 어떤 것을 보고 참 선지자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아까 분명히 말했지요. 뭘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입술의 말. 시작. 다시 말하면 요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그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분하는 거지.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사두개인들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육적으로 보면 그들 죄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 양이야. 양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네가 나 죄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의 탈을 썼다고 한 거예요. 양들이 딱 봤을 때 너무나 선하고, 양이 여러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선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겸손하고, 다시 말하면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의 모양의 상징이 뭐냐면 양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 경건하고 금식하죠. 날마다 기도하죠. 뭘 봐도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착한 일만 해. 테레사 수녀? 겉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말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릅니다. 나는 모든 만물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뭘 쓰고 나온다고요? 뭘 쓰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봐서는 그의 거룩한 행실이나 선한 행실이나 착한 행실을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런데 문제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대우하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개인의 경건과 상관없이 입의 말과 신앙 고백이다. 물론 선지자가 경건하고 착하고 선하고 정말 예수님 닮은 모든 행실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선지자도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예수만이 자기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에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주님은 네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려면 그의 열매로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성경에 거짓 선지자를, 거짓 교사들을 구분하려면 이렇게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나.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요,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오면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데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왔어요. 자, 21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이 왔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그리스도요, 유일한 메시아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고 그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리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가 왔고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나사렛 예수는 귀신 들린 자다. 나사렛 예수는 노마를 향해서 정치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리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사렛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했다가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가야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만 믿었다가 너 구원 못 받는다 하면서 요때 초대기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리켰단 말이에요. 가리켰을 때 많은 성도가 흔들렸을 때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처음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꽉 붙잡고 있으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의 선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구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사람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들여다봐요 여러분. 오직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물어봐야 돼.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정말 영원한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에게 이뤄놓으신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걸 믿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33년간 613계명을 날마다 지킴으로 율법의 의를 만들어갖고 당신에게 주었는데 그 의를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나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 어쩌면 아직까지 술을 못 끊어요? 아, 목사님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행실이 저래요? 구원받았어도 지금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저는요 죽을 때까지 화 한 번도 안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고 얼마나 웃긴 발언인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움이 이 자리에 있어. 시기가 여기에 그냥 있어. 안 나갔어. 예수 믿는다고. 질투가 여기 있어요. 염려 불안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안 믿어지니까 두려워지고 의심이 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이게 자리 잡고 있어. 그러면 미움의 대상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유월성 권사님을 미워하고 1년 뒤에는 최영갑 집사님을 미워하고 10년 뒤에는 이양복 집사님을 미워하고 미움의 횟수가 적어질 수는 있어도 죽을 때까지는 우리 미워하다가 끝나요. 그러면 미움 죄를 5개월 전에 짓고 그 다음에 한 1개월 쉬었다가 2개월에 짓고 그러면 구원 못 받겠네. 그러지 않다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의로 우리의 죄성을 덮어서 그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해서 나의 삶이 다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겉으로 미워하고 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성소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으로 변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도 끊임없이 내 죄성과 성령의 역사가 싸우는 거예요. 성령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가라고 이렇게 하지만 내 죄성이 끊임없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주신 구원, 예수께서 주신 의,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33년 사셨어요. 왜 사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죗값으로서 목숨을 내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돼. 그 의로운 행실을 율법 아래서 33년 만들어 줘가지고 나에게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제 씻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33년의 율법 아래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그 의가 내게 왔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힘입고.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네가 볼 때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같고 늘 자기 삶을 절제하고 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전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헛된 것으로 몰아가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인격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정확히 뚜렷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 삼위일체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관, 이 모든 것이 정확하다면 그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잘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함에 있어서 날마다 어떤 그 목회자 보니까 몰카로 뭐 찍고 다니더라고.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웃에게 악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면 더러운 죄들은 끊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안 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 안 질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누가 죄를 안 져? 죄성이 있는데.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텔레비전 1시간만 봐요. 내가 뭔 짓 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 벌써 저거 이렇게 딱 나가요. 벌써 텔레비전 1시간만 봐도 미워하고 저거 죽었으면 좋겠네,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네, 내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또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데 저 사람도 왜 이렇게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그 다음에 길을 지나가면서 어떤 여자가 입술을 빨갛게 찌르고 껌을 이렇게 씹으면 저거 왜 이렇게 천박하게 저렇게 하지? 얼마나 나와 상관없는데 판단해요.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죄성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혼육이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서 나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잠깐 이리 좀 보여주세요. 여기 숨어 있잖아요, 이리가. 근데 겉모습만 보면 뭐예요, 여러분? 양이잖아요.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순종적이고 얼마나 거룩해, 얼마나 착한 적이면 번제단에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에 뭐가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관이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 대해서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내 구원이 잘못됐다고 지금 네가 말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선지자였고 네가 지금 내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지자였다면 네가 율법사였다면 너는 당연히 세례요한처럼 나에 대해서 증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요. 저분이 우리가 사랑했던 메시아요. 저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요. 저분에게 가세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 나쁜 나무였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기 때문에 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어떤 목자가 있다.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성질 냈다. 교회 헌금을 조금 많이 갖다 썼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성도들하고 머리 잡고 싸웠다. 옆집 아저씨가 싸우니까 목자가 좀 참아야 되는데 둘이 그냥 머리 잡고 싸웠다. 저건 거짓이야. 어떤 선지자의 개인 행실을 가지고 그 선지자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 판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뭘 가지고 판별해요 여러분? 뭘 가지고 판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말을 가지고 판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의 행위가 거룩하면 더 좋겠죠. 말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지금 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그 예수를 사모하고 환영했다면 이게 이제 좋은 나무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죠. 그러면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밭에다 포도원에다 무화과를 심었는데 무화과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열매 안 열리면 잘라버리겠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거짓 선지자의 개인 어떤 행실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증거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아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아까 사도 요한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교훈을 뭐라고 써요? 받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천사야. 슈바이처 천사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누르를 볼 때? 그 사람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은 성인이고 유대 정치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가 교회 안 다녀서 다녔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선한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입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뭘로 구분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증거를 통해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요. 복음 위에 덧뿌려갖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리도. 지금 여러분 가장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행실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구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눈으로 봐서는 모른다니까. 열매를 통해서 아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구약시대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윗 자기 나라를 맡겨 왕국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가. 못 맡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가 군대를 개수하고 군대를 의지해요.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구원이니까 그냥 믿고 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고 가세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오셨냐면 성령이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그냥 믿어요. 박미랄 목사도 만든 거 아니고 70억 인구가 만든 구원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구원이에요. 그러면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 안에 들어가서 그분 기대고 그냥 사세요. 뛰쳐나오려고 하지 말고 믿고 가다 보면 그 구원 아래서 사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주께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제 안 죽고 싶죠. 우리요. 거룩하게 살고 싶죠. 천사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나와 여러분이. 예? 예.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때가 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때가 와요. 그때까지 잘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의지하면서 공짜로 주신 그 의와 구원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306장.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죽은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